네, 오늘 마가복음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9장 30절 마가복음 69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더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의 9장 30절로 37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8장 31절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에 넘겨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대판 한 번 붙으시죠. 서로가 서로를 에피티마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면서 귀신에게나 쏟아붓는 그 에피티마오라는 그 단어를 써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베드로는 이윽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서 예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그 길,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 길, 십자가의 길로서의 결국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제는 자기들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마을에는 한바탕 분쟁이 있었죠. 변화산에서의 아름다운 모습과 땅 아래에서의 이 혼동스럽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는 이런 모습이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에 큰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 속으로 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상과 현실이 좁혀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지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요즘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무려 200회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다시 봤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우리 믿음 없잖아요. 근데 믿음 없음이었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카메라가 보니까 위에서 아래를 찍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를 딱 찍었는데 믿음 없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제 머리가 없는 머리 없음이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찍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이 머리 없음으로 바뀌어서 갑자기 저도 그 현실 세계에 돌아와서 되게 슬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은 너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신 이후에 믿음 없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들에게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다시 변화산에서 이제 첫 번째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는 두 번째에 다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9장 30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신 거예요.
그곳을 떠나. 그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죠.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 바로 그곳 가이사라 빌립보였죠.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벳세다를 떠나서 줄곧 북으로 걷던 그 먼 길을 타고 다시 남으로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더니 북방으로 여행하던 중 예수는 실로 많은 것들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4장 4절에 바로 새가 와서 그 씨를 같이 가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레고리를 해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와서 곧 먹어버려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마치 제자들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마음이 길가와 같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지는 즉시 사탄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끝내 예수께서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를 막아서면서 예수를 에피티마오 하면서 예수의 멱살을 잡고 예수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자 했던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자, 30절 말씀 중에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거 번역된 파레포리온토라는 헬라어 단어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완료라는 것은 행위의 습관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와 일행들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온 후로 여기저기 계속 제자들을 이끌고 걸으시면서 여행을 하셨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간 것은 계속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왜냐하면 알리는 순간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몰려오니까 사실 제자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갈릴리 오셔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전념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이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돼버릴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을 케어할 사람이 없어요. 빠르게 이들을 가르쳐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31절 이에 예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또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넘겨지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고 죽임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신 거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미구에 닥칠 당신의 운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또다시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의 이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마태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께서 엄청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너무나 놀라운 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완전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은 시각에서 보시면 큰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안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저주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길 자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지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인자이기를 자처하신 거죠. 인자이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문맥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는 자기를 인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인자가 이제는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넘겨진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형장으로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한 이 미국에 닥칠 예수 당신의 그런 운명을 소개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운명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가 스스로 온 인류를 위해서 선택하신 길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마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께서 죽음의 길이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정녕 살림이 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예수께서는 기꺼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마가복음의 끝까지 오해한 제자들은 이런 예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복음의 길일진데 예수의 제자들은 당연히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서 이 길을 자신의 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길, 나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전혀 지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두려움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신은 무지에서 말미암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에 일관된 제자들의 무지와 오해의 그 모티브를 마가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지는 제자들을 오해케 하고, 이 오해로 말미암아서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헤롯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그 포르시스, 그들의 완악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 포르시스라는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지금 헤롯과 바리새인의 이 누룩이 누구에게 전염됐다고요? 바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전염이 돼서 결국은 이 제자들은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인 포르시스가 전염됐기 때문에 그 전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의 죽음에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복선으로 깔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9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권능 가운데 임할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제자들은 그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산 위에서 빛나는 예수의 변모,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은 이 나라에서 이게 권능으로 임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마치 이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권력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권력으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 내가 예수를 여태까지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나이다 하는 베드로, 그죠? 얼마나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으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력을 주실까? 그리고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큰 권력을 얻을 것인가? 라고 제자들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있었습니다.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자,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의 잠시 결별을 하는 한 채 특정한 환자나 제자들과 상관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람 안에서 말씀을 풀어주고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줄 때는 항상 어디서 하냐면 집 안에서 합니다. 자,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다시 집에 들어가십니다.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집 안에서 또 예수께서는 무엇인가 위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거나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무엇인가 신비한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가버나움 집에서는 호된 열병이 떠나갔고요. 1장 29절에. 그리고 지독한 중풍병이 사라지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2장 1절. 그리고 집은 복음의 위대한 권능을 항상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권능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능도 항상 이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언제나 놀라운 가르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 이 집안에서 이제는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계시를 전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여십니다. 집 안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지금 마가복음은 큰 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길 이야기입니다. 길 위라는 것은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권력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에 예수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제자들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백마 타고 와서 그들을 구해주기는커녕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자,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위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길 위에서 벌인 제자들의 일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2번씩이나 당신이 닥칠 운명과 죽음을 예고했는데 당신의 길을 천명하신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의 길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길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진정한 그 길은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너희의 길은 정녕 생명의 길이고 나와 상관이 있는 바로 그 길이냐를 예수께서는 지금 길 위에서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지금 이 물음에는 분명히 날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생각을 꽁꽁 마음속에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들의 속마음이 들키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민망하여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자,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희가 길에서 지금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물음에 제자들은 깜짝 놀래고 그들의 속마음에 있었던 것이 마치 발가벗은 모습처럼 드러나니까 너무나 민망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논했던 게 뭡니까? 바로 이 길 위에서 누가 크냐를 지금 쟁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를 쟁론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비교급이지만 그 문맥상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더 큰 제자가 누구인가? 누가 가장 큰 이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우리 12명의 권력 서열은 누가 일빠따일까? 지금 그것을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집안에서 예수께서는 이들의 모든 것을 묻고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내가 영의정을 할까? 네가 좌의정할래? 너는 우의정해라. 너는 이주판서가 좋겠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 그 완악함을 지금 집안에서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한편의 거대한 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복음을 길로 제시하고 또 형상화하고 있는데 8장 22절부터 지금 10장 말미에 흐르는 이 거대한 블록은 마가복음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 두 번째 길 이야기, 바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의 길은 앞서서 이미 8장 31절에 한번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를 한번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이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고 예수께서 넘기움을 당하는 길, 그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했던
바로 그 헬라어 단어 파라디도미라고 얘기를 해서 파라디도미 당하는 그런 길을 이제 걷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아들로서 걷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큰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길로서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길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 마가의 이 계속되어서 일맥상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그 길을 걷고 십자가 길을 가기로 예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각오는 비장합니다. 그리고 순환이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이 순환의 길을 기어이 걷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처럼 또다시 지금 갈릴리에서도 예수의 이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이들에겐 도리어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바로 길 위에서 누가 서로 더 크냐를 논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를 쟁론하였습니다. 34절은 바로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결연한 의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이들은 누가 제일 크냐고 논쟁하고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유능하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런 것을 논쟁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의 심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예수를 엇나가고 예수와 비껴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걸음은 예수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과 갈릴리와 가버나움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지만 마음은 자꾸만 예수의 길로부터 멀어져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깨우침이 없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가시는 곳마다 맹인을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중풍병자와 귀머거리를 고치는데 정작 제자들은 자기가 귀머거리고 자기가 맹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습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 장로님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되신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된다는 우리 모든 역사상의 교회의 공통된 고백을 너무나 많은 분들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이 무려 200만이 된다고 하는데 이 200만의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데서 미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모르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교주가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의 교주를 슬그머니 갖다 놔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자리를 대신할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사람이 대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많은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뺐을 때 그것은 그냥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성도님들의 마음을 뺏을 수 없는 거죠. 뺏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깨닫게 해주어도 예수의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길의 드라마, 마가가 쓰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의 길의 드라마를 보면서 바로 우리 현실과 우리 모습을 마가는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사람들과 비교로부터 계속해서 그 비교를 통해 우월감으로 우리의 만족을 지금 삼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착각으로 우리의 만족감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과 견주어보고 마주해 보면서 우리의 만족감을 채웁니다. 얘보다는 내가 좀 이뻐, 얘보다는 내가 더 위대해, 얘보다는 내가 좀 잘 살아, 얘보다는 내가 더 공부 잘해, 얘보다는 내가 더 학벌이 좋아, 얘보다는 내가 더 인물이 좋아 라는
끊임없이 비교를 해서 무엇인가를 뽐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자랑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과시함으로써 우리에게 만족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전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인 것이죠. 인류 역사가 바벨탑을 쌓는 이유. 오늘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배웠죠. 바로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류는 바벨탑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조물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게 사람의 이름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곳은 철저하게 바벨론처럼 무너지는 탑을 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없이 우리가 스펙을 쌓고 우리가 부를 쌓고 명예를 쌓는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성적인 우리의 질문들과 각박한 삶은 산업화 이후에 과도한 경쟁사회가 빚어낸 비극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 안에서 파괴된 인간성이 배어있고 우리는 그런 일그러진 자화상을 폼 좋은 상품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택한 현실이고 어찌 보면 그에 따른 책임과 결과도 우리가 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선택한 길에서 결국 우리가 그 선택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오라고.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길이 무서운 거예요. 그 길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놓아야 되는 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변화산을 통해서 그 길이 바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영광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팠을 때 부모님이 약을 해먹이잖아요. 한약은 예전에 한약은 얼마나 썼습니까? 그런데 그 한약을 먹기 싫다고 안 먹고 우는 아이한테 그 약을 안 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 약에 분명히 이 약을 먹어야 아이가 낫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으르고 달래서 그 약을 먹이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인 거 맞죠. 그런데 이 길을 가야만 너희가 이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는 그 영원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에서 개미를 어렸을 때 보면 개미를 보면서 장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미를 보면 한 치 앞을 모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거기에 큰 벽돌을 하나 우리가 가로 막아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면 그게 보이지요. 그러니까 그 개미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막혀 있다라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 개미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 방법은 뭡니까? 그들을 알아듣게 하는 방법은 바로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아들 예수는 스스로 가장 작고 무력한 자가 돼서 이제 사람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또 한 번 무지와 오해를 드러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가장 크고 유력한 자가 돼서 권력이든 세상이든 마음대로 재단하는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누가 더 큰지를 논쟁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예수의 길로부터 저만치 달아나 버렸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정색을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 바로 보석 같은 가르침이 따라지는데 바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시고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간의 회복, 인간의 가치 회복, 그 상실된 길의 회복은 바로 예수의 가르침에서 오게 됩니다. 무사람들이 끝이 되며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삶은 바로 예수께서 걷는 길이고 당신의 삶입니다. 예수는 평생 그 길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어떤 길을 가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들은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개떼마냥 물러오는 것을 그런 거를 희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언제 금은보화 받으시면서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보고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신 길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 말씀을 나오죠.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인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다, 제사장이다 하면 마치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천지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가신 길은 바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20쪽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케노시스의 비움의 시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은 예수께서 얼마나 높으셨고 얼마나 그 높으신 상태에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은 바로 이 종된 모습으로 따라가는 왕인 것이죠. 누군가를 군림하고 누구 위에서 통치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걸은 길을 우리 제자들과 우리에게 지금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가신 하나님으로서 끝이 된 사람, 첫째 가신 하나님으로서 끝이 된 사람. 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침내 꼴찌가 된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가장 으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이죠. 가장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올리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역전,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패역한 모습을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패역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패역입니다. 그 패역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해서 가장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준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가장 은혜의 사건이 인간에게는 가장 패역한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역설인 것입니다. 자, 이 예수의 모범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우리가 기독론적인 언명이 제자도의 치엄한 명령과 합일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잘났냐 논쟁하는 이들은 먼저 내가 더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누가 크냐 싸우는 자들은 내가 더 작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껴야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가고자 하면 반드시 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이러한 마음들이 모인 모임이야말로 바로 천국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과 삶에 익숙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지 못하면 세상이 너무나 강팍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천국에 와 있고 그 와 있는 삶을 누리시면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지금 여러분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됐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 시간에 배웠죠. 찬송가 438장. 그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인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고 성전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이미 와 있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여러분들 발발발발 떨면서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면서 제 손을 잡으시면 여러분들 제가 손바닥을 한번 딱 때려 드릴 거예요. 아셨죠? 이미 천국에 와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사람의 아들 그리고 작은 자를 자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가 사람의 아들, 이 작은 자로서 십자가를 질 것을 오늘 고백을 하고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느닷없이 말씀을 중단하시고 뜰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십니다. 어린아이는 작습니다. 어린아이는 낮습니다. 어린아이는 허약하고 무력해서 무방비하고 열등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지금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 앞에 이 낮고 작고 허약하고 무력한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십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누가 크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어린아이의 모습을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렇게 작은 아이를 그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예수께서는 병자나 가난한 자,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가운데 일어나라, 한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려운 자, 나약한 자, 무력한 자를 가운데 놓고 세워주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나는 오늘 명품백을 갖고 왔는데 너는 시장표를 갖고 왔냐, 이런 거 갖고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오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그 전철을 밟고 간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두 팔로 이 아이를 품어 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슴과 아이의 가슴을 다 놓아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행동, 아무리 착한 거를 해도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왜 그렇죠? 제가 누구를 돕습니다. 누구를 도와요. 거기에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나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돼서 이제 나는 거기에 상급을 기대합니다. 나는 하늘나라 가서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헌신하고 내가 11조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역할 많이 했으니 나는 이제 그 상급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누구의 공로가 됩니까? 나의 공로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헌신, 그런 공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온전히 하나 돼서 할 때, 그때 나의 모든 헌신과 노력과 내가 드리는 헌물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내고 남이 보는 것 시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바벨탑을 쌓는 행위라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의 아들이기를 계속해서 자처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는 이 땅의 작은 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 이 아이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고 사람과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낮아진 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노력으로 하게 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본 우리의 속성은 교만하고 우리의 속성은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낮아질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울 때 그분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연합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일을 달성할 수 있고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소경 바디메오의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작은 자를 영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품어 안고 보듬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나약한 자를 우리가 돌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지금 자기의 마지막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3년을 따라다녔어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요모냥 요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가르쳐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3년을 가르쳤는데도 안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야. 옛 아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르쳤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뭘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전체를 사로잡았을 때, 우리의 옛 아담이 죽고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느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부활만을 소망할 뿐인 것이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의 모범적인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